제가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는 뭐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뭐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상담 세미나. 또 부부 뭐 저보고 강의해달라 그래도 부부 행복 세미나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부부 행복 세미나 이게 맞지가 않아요. 니들끼리 행복해서 지금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정말 그때 그나마 뭐 교회 성장 무슨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을 때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북한의 그 지하 교인과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그 평양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어요. 더 많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놓고 그 중동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이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거를 놓고 기도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은. 그죠? 저는 이제 성경적 아내교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5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그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여성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동에 검은 걸 뒤집어 쓰고 자기가 소중한 줄 모르고 있는 저 여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을 깨우고 싶다. 이 아내교실 책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정도로 썼어요. 그러나 정말 지금 5년 후에 지금 세계, 이스라엘, 북한, 뭐 중국의 지하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제가 없었겠죠.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지금 예배조차 못 드릴 수 어떤 연휴라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정말 저 사탄 마귀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가 몰랐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면 한번 있으면 읽어볼까요? 네.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고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이키라.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작년 11월에 한국 교회 교육총회에서 포럼 세미나 같은 거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한 것을 주일학교가 41%가 줄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원인을 부모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적당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부모의 가치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미처 몰랐고, 그래서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도 엄마 아빠의 신앙이 100%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뭐 직분을 맡았어요. 성가대도 해. 모양은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 순결한 능력, 100%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애들이 보고, 아, 믿음은 저렇게 적당히 믿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읽은 우리 말씀 중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속고 속이고 우리는 다 속았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의 어떤 사조와 문화에 속았어요. 마치 옛날 독일 동화에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고 나타나는 동화, 그 나중에 피리를 너무 구성지게 그렇게 잘 부니까 나중에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물에 빠졌는지.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주일날 점 찍고 교회 활동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 살아가는 가치관, 그것은 세상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 믿음 생활은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사이 사탄, 마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한동대 졸업생 중에 하나, 과테말라죠 아마, 거기에 선교사로 있었던 학생이 1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큰 차하고 부딪혀갖고 거기에서 완전히 몸이 다 부서졌어요. 그 너무 열악한 병원에서 뭐 정말 이 무릎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수혈도 못하고 막 그런 중에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 중에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지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때 24시간 이상 완전히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그때 자기 몸에서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어디론가를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탄 마귀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뿔 달린 게 아니고 너무나 사람이에요. 사람 속의 역사, 사람 속. 사람인데 사탄이더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조직이 있더래요. 아주 위계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런데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략회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슨 전략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돈. 그 다음에 음란. 쾌락. 뭐 이런 단어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무서워갖고 예수! 십자가! 보혈! 그랬대요. 그랬더니 허락 하고 놀래더니 쪼그라들더니 또 저기 가서 또 포기 안 하고 회의를 하는데 또 돈 쾌락 음란. 그래서 이제 깨어나면서 그때 옆에 아마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깨어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예수, 십자가, 보혈 이러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요. 돈을.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근데 정말 역사상으로 그런 치밀한 계획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마녀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였지만 요즘은 아주 세련된 문화, 음악, 영화, 디즈니, 뉴에이지 이런 멋있는 이름으로 또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공략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우리 가문의 미래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아서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아무리 세계가 이렇게 가도 교회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너무나 교회들이 능력을 잃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성가대도 거기 있지만 정말 진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얼마나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요.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산하 제한 그거를 해갖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를 못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초등학교 때 표 모집을 애들이 초등학교 때 뭐가 알아요? 뭣도 모르면서 다 무슨 표 모집 해가지고는 애들이 막 써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1등 했나 봐. 아들 딸 구별 말고 나중에는 하나 자식.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모두가 주위에서 보면 다 둘 낳았어요. 다 둘. 더 깨인 사람은 하나 낳고 어쩌다 실수한 사람은 셋 낳고 그러나 셋은 거의 없었고 제 친구들 보면 다 둘이에요. 다 둘.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리 나라가 산하 제한을 얘기를 해도 아니다. 성경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나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야 되고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정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목사님 말씀하셨다면 저는요 그 얘기 들었다면 아마 셋째 낳았을 거예요. 넷째도 낳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씀 안 하셨어요. 목사님들도 하나 낳고 둘 낳았어요. 이게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죠. 여러분 중국도 하나 낳다가 이거 아니구나 해서 뒤늦게 이제 제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아무리 정부가 하나만 낳으라 그래도 성경은 아니니까 하나 이상 낳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끝나고 통역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아까 그 통역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그거 통역했다가는 정부한테 큰일 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정부도 문을 큰일 나지만 여기 앉은 사람이 난리를 친대요. 왜? 정부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통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그래서 나라 말 듣고 하나만 나는 이제 와서 다 후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선교하고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똑똑해서 정말 어디 가든지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때 그냥 났으면 세계로 흩어져서 국위도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됐을 텐데 이거를 사탄이 더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가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그게 목사님들의 책임인데 왜 우리가 휩싸여 가느냐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 미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땅에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벌써 실패했어요. 아랍 사람들은 10명씩 낳고 우리는 1명, 2명 낳고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먼저 자, 많이 나세요 합시다.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아직 가능하신 분은 많이 나으세요. 우리 권사님들만 아멘 하시는데, 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좀 믿음으로 다 나면 정말 각 계층의 지도자가 돼서 나중에 어머니 날 선물도 많이 받고 얼마나 가문이 흥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불러내가지고 금일봉을 내고 격려를 하세요. 격려. 그래야 이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가 막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여간 쏙지 말아야 돼. 쏙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데 자 일단 많이 낳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첫째 우리 자녀를요. 너무 과잉보호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면 과잉보호하시면 안 돼요. 해주고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주고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막 현대백화점 갔더니 뭐 유모차, 외제 유모차 그 가게에서 어떤 부모님이 그냥 그걸 다 거기에 애 하나 가운데 앉혔는데 나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다 리봉 하나 이렇게 메고 어떤 애가 이렇게 너무 행복해 이 비싼 유모차.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거하고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도문이 있죠.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 주소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려면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 동네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남자애가 거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사립학교니까 비싼 데인가 봐요. 근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얘 소지품을 다 들고 따라가요. 탈라 그럴 때 그걸 받아갖고 타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무지무지 귀한 집 아들인가 보다. 귀한 집 아들이면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걔는 이기적이고 책임감 모르는 애가 된다면 그 부모는 걔를 사랑한 게 아니라 망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무거운 거 들고 가게 하고 남을 도와주게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여러분 아이들 넘어지면 일으켜 주지 마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일어난 다음에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들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제 딸이 애가 셋인데요. 첫째 애는 과자가 떨어지면 아예 버렸어요. 둘째 애는 떨어지면 후 불어서 먹였어요. 셋째 애는 주워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셋째가 너무 잘 자라. 씩씩하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면 관심 좀 끄세요. 그냥 험하게 키울수록 애들은 잘 자라고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놓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애들을 지도자로 키우려면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훈련이다. 자, 오늘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마지막 때의 또 징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의 인권 해갖고 애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기어 올라갖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은 심어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우리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 애들 낳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아, 우리 애는 워낙 착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워낙 착해요? 여러분 아이 워낙 착한가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안 착해 라고 얘기해보세요. 안 착해. 애들 안 착해요. 여러분, 애들은요 조금 있으면 이 불순종과 반항의 DNA가 있어요. 안 키워도 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도.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동생 눈 쑤시고.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애들은 no부터 해요. no. 아니야, 요거부터 한다니까. 그러니까 순종은요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돼. 이 거꾸로의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이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애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 부모가요 약간 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애들을 무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안 된다 했으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게요. 그건 안 된다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그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말을 들어요? 착하지. 안 착하다니까요. 너무 애들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너무 맥없이 그건 안 돼. 말 잘 들어야지 애비 뭐 이러니까 엄마 아빠 말이 하나도 권위가 없어요. 어떤 젊은 엄마가 저한테 와서요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자기 애가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아버지한테 안기면 자꾸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픈데 자꾸 가기만 하면 잡아당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제가 이랬어요. 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갔을 때 할아버지가 애가 머리를 잡아당겼을 때 할아버지가 분명히 허허 그놈, 아이고 할아버지 아프다, 허허 그놈, 아이고 그놈, 아이고 아프다, 그러지 마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뻔하지. 그러니까 얘가 아프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계속 그냥 참은 거야. 그 얘가 만나긴. 그래서 자, 오늘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걔한테 딱 손 붙잡고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얘가 이 하고 울죠. 그 울면 너무 우리가 봐도 안쓰러워요. 저도 손주 보니까 우는 것도 예뻐. 그래도 이 하고 우는데 시침이 똑 떼고 울어도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되게 만들으라고. 근데 또 옆에서 할머니가 또 아이고 애가 그러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또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애들은요 어렸을 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헬렌 켈러 스토리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가 심한 장애가 있었지만 정말 가정교사가 와보니까 부잣집 애였어요. 막 애가 밥상을 뒤집고 막 완전히 그냥 머리를 산발을 하고 다녀요. 그 선생님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걔가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악마가 되어가고 있네요. 아버지가 기분 나빠했죠. 그러나 결국은 다 부모 떼어놓고 단둘이 오두막으로 가서 얘가 막 달려들면 확 붙잡고 밥을 쏟으면 밥을 치우고, 나중에 아무도 내 편 안 들고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밥도 못 먹는구나. 그래서 그 권위에 딱 순종하는 순간 얘한테는 배움이 일어나고 가르침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선생님의 권위를 가진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비록 몸이 아파도 혹시 장애가 있어도 안쓰러워도 애들은 어렸을 때 순종과 질서를 배워야 순종의 영이 그 아이를 결국은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아름다운 권위를 가집시다.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권위를 가집시다.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애들에게 또 두 번째, 순종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도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때 노여우세요? 자, 여러분이 1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옛날 거꾸로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노여움이 생기고 어떤 때 화가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서로 막 싸우면 화가 나죠. 아버지가 엄마를 막 함부로 하면 화나죠. 또 엄마가 아버지를 막 무시하면 또 화가 나죠. 자, 그런 걸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애들 입장에서 어떤 때 불안하고 어떤 때 화가 나는가. 또 어떤 때 화가 나요? 너무 부당하게 나를 대할 때 화나잖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공평하지 않은 걸 알잖아요. 공평하지 않게 애들을 야단칠 때 애들은 화가 나요. 그 다음에 애들이 화내는 거는요, 너무 공부 하면서 아이한테 다구치고 막 몰아치고 애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막 하라는 대로 해, 잔소리 말어, 네가 뭘 알아 하고 막 몰아치고, 그럴 때 애들은 마음에 노여움이 꽉꽉 차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모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아이들한테 잘한 것은 칭찬하지 않고요,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거를 할 때, 이걸 소위 완벽주의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벽주의. 여러분, 완벽주의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애가 잘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은 내버려두고 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는 게 완벽주의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좀 쉽게 할게요. 자, 엄마 그림 다 그렸어요 하고 갖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제 잘 그린 것을 찾아서 칭찬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 꽃 좀 봐. 아이, 꽃이 이쁘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얘가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완벽주의는 뭐냐 하면, 엄마 그림 다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잘 그린 구석은 내버려 두고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하더라도 조그맣게 해요.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 귀에는 근데 삐뚤어졌고 이것만 들리죠. 그럼 이제 또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어요.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100점을 받았어. 아유, 여보 얘가 100점 받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완벽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수학 떨어진 거 어떡할래? 수학 떨어진 거.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었어?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니네 학교에서 1등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는 넓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내 딴에는 했는데 자꾸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할 때, 이럴 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 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확 올랐대.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날은 아빠가 굉장히 기뻐하리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아빠 다녀오셨어요? 성적표 받았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하고 보여드렸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보다가 휙 하고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밑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하기 싫어서 아빠하고 어긋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들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걔 보고 조그만 실수도 하지 마라. 어쩌다가 물을 쏟았어요. 아니 물을 쏟을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조심하라니까 왜 이렇게 덤벙거리고 그래? 왜 이렇게 부주의해? 그리고 자기는 조금 있다가 숟가락 딱 떨어뜨려. 애들이 분노한다고요. 제발 여러분 애들한테 칭찬 좀 하세요. 격려. 한번 해볼까요?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참 잘했다. 거기다가 뭘 붙이지 말라고요? 근데 좀 붙이지 말라고. 근데 제가 한번 저기 지구촌 교회에 1월 달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라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요. 집에서 4시에 출발하는데 그날은 웬일로 제 남편이 운전을 어둡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 차를 타고 갔어요. 사람도 많이 왔고 남편도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끝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제 차를 몰고 남편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로 집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긴장을 풀면서 운전하고 있는 남편을 힐끗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하나 듣고 싶어서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라도 애썼어 라도 아니면 뭐 잘했어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남편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해. 한참 가다가 내가 여보 왜 그러세요? 뭐? 그래서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못했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뭐 그만하면 뭐 잘했지 뭐. 근데 조금 더 준비하지 그랬어. 약간 아쉽더라. 와 제가요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 다음에 내 속에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 아이고 바보야 왜 그것밖에 못했어. 둘째로는 남편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 여보 따라오지 마. 왜? 그래서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글쎄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 나이가 돼도요 칭찬 하나 받으려고 그랬더니 근데 좀 더 잘하지 그랬어 할 때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화가 나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가 지금 성장하는 중이고 아직 어리고 엄마 아빠의 칭찬 하나 받고 싶고 특히 아빠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지 아세요?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길게 봐라. 아이고 잘했다. 이럴 때 애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근데 더 잘해야지. 만약에 근데를 많이 했던 분, 애한테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더 잘하라고 다구쳤던 분들
회개하세요. 그게 애들에게 다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게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맞춤법 틀릴까봐 글을 안 써. 돌다리를 두루두다가 안 건너가요. 왜? 또 실수할까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시도하고, 마음껏 모험하고, 그래서 딱 자기 은사를 발견하면요, 하라는 소리 안 해도 해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분노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좀 하세요. 격려 좀 하세요. 특히 애들이 10대가 되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 전에 선점해야 돼. 이게 선점, 이거는 아주 싸움이에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 학교는 진리의 전당이 아니에요. 학교가 진리의 전당으로 생각하세요? No, 거꾸로예요. 교과서를 애들이 뭘 배우고 있는 줄 아세요? 애들이? 근데 집에서 엄마 아빠는 모르고 있어. 교과서에서 이상한 것을 배우기 전에 미리 애들한테 진리로 무장해서 내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학교에서 이상한 거를 배우고 오고, 더군다나 대학은요, 진리의 전당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 엄마 아빠 밑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을 대학을 가면 하나씩 한 과목씩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건 아주 고리타분한 거였구나, 아이고 엄마 아빠는 아주 그냥 무식한 거였구나, 하나씩 벗겨져요. 그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지금 대학의 현상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철학, 역사학, 사회학, 영문학, 문학, 자연과학은 조금 낫지만 자연과학도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다 위반하는 거고, 인문학은 막 다 아주 휩쓸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니까 어려서부터 애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엘파소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요, 교인이 3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 기도부터 하래요. 새벽에 딱 섰더니 10명도 안 나오셨어. 아이고 참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있더니 문이 열리더니, 아니 그때 남자애들이었는데 한 10대 남자애들이 한 10명 11명이 쭉 들어와서 여기 쫙 앞에 서요. 앉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누구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 전하고 끝나고 물어봤어요. 얘들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알고 보니까 너무 교회가 약해서, 재정도 약하고, 그래서 그 2시간 거리에 어떤 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그냥 도우면서 주말에 와서 목회하시고 가시고, 그런 아주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방학이었는데, 이 방학에 목사님이 청소년 캠프를 해마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새벽도 끝나면 또 큐티하고, 그 다음에 한바탕 뛰고 나면은 권사님들이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책을 읽고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막 세계관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나의 비전이 뭐냐, 내 꿈이 뭐냐, 이거를 계속. 근데 선배가 또 작년에 수료한 선배들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또 같이 어울려서 눈이 동글동글동글하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목사님, 이 아까운 시간을 이 10명 되는 애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 이름을 기억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얘네들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하셨어요. 키워낸 제자가 많았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놈 좀 잡아다 여기다 놓고 싶다. 게임하고 있는, 맨날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고 맨날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빡세게 이 청소년 캠프를 해야 되고요. 청소년 캠프를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맨날 간식 주고 요구르트 주고 그게 문제가 청소년 캠프가 아니고, 걔들한테 세계관 교육, 정말 이 잘못된 사조와 반대되는 이론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우리 이 목사님은 특별히 그런 사명이 있으세요. 미국에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덴버에 보면 submitministry.org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한 3개월 놀잖아요. 3개월 동안 들어와서 완전히 세계관 공부하고 막 훈련을 그냥 3개월 동안 훈련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무장하고 대학을 보내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우리 아이들 대학 가기 전에 이런 무장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게 필요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지식을 배우기 전에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 사조를 배우면 한번 들어가면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평화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나는 분쟁을 던지러 왔다 그러셔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할 거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할 거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때를 분별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껏 잘 애지중지 다 키워놨더니 이 머릿속에 학교에서 이상한 걸 배워갖고 아니다 그러면 애가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래서 이게 내 자식이지만 왼수가 돼요. 여러분,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지막 때 쏟고 속이고,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더 계략을 세우고 쏟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는지 몰라요. 우리도 속고. 이러한 때에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교회가 많지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애들을 무장시켜서 정말 리더십을 가르치고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이 무장돼서 각계층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에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돼요.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울려서, 여러분 이 10대에는요 친구들에게 어울리면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요 아이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에게 어울리기 전에 아버지가 친구가 돼야, 아들하고 친구가 돼야 되고 딸하고 친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잔소리해가지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좀 그들이 같이 자전거도 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착해서요.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쟤는 싫어요, 아니요 소리를 할지 몰라. 맨날 내 엄마, 내 아빠, 아유 쟤는 그렇게 순종을 잘해. 이랬고요. 어긋나지도 않고 중등부, 고등부를 다 다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우리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더 좋은 학교를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더 좋은 학교를 찾아서 또 열심히 특심이라 저보다도 우리 장모님이 더 특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길을 쓰고 어떻게 해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보내갖고 미국에서 또 최고로 좋은 데를 찾아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데를 보냈어요. 저희가 찾아가 봤어요. 아주 큰 원탁 테이블에 고등학교 애들이 양복을 입고요. 탁 앉아서 디스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교육을 잘 받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디스커스 하는 게 뭔 줄을 몰랐어요. 교회 나가라. 빼먹지 말고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네, 교회 가요. 그래. 한번 방문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학교 교회. 세상에 갔더니요. 그 목사라는 분이 완전히 컬러풀한 그냥 색들이 무지개 같은 가운을 입고 그러면서 그날은 또 뭐 펫 블레싱 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뭐 거북이 데리고 오고 고양이 데리고 오고 개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그거를 다 블레스 해주는 그런 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다의 이름으로, 모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모의 우리 애를 거기를 교회를 가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뭐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자기 뭐 기숙사의 그 사감 선생님이 뭐 레즈비언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그랬더니 엄마는 그거 왜 놀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착한 아이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갔어요. 최고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몰랐어요. 한 학년 올라가니까 얘가 점점 눈빛이 달라져요. 내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을 눈을 보면 알아요. 눈빛이 달라져요. 뭐라 그러면 푹 그렇게 순종하던 아이가 점점점 한 2학년쯤 됐나 저희가 가가지고 애를 찾아내가지고 동네 교회를 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데리고 왔다. 얘가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고 보니까 얘는 콕 하고 자고 있어요. 그날따라 또 어떤 청년이 나와서 막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찬양을 좋아하니 은혜 받겠다 하고 쳐다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애가 바깥으로 나갔더라고요. 완전히 정신이. 좀 있다 보니까 제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니까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눈이 뻘개서 나와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제 남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짜였거든. 내가 가짜였으니까 저 아이가 날 통해서 뭘 배웠겠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성공이 뭡니까? 연봉 많이 받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들의 가치관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10년 정도 이상 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후회하고 땅을 친들 사실 원망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나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면 늘 잔소리하던 우리가 아들만 보면, 특히 아빠가 저희 아빠도 맨날 애한테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더 잘해라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가 멀어지고, 우리만 보면 멀어지고 눈을 피하고 그러던 아들만 나타나면 제가 저희 남편을 콱콱 찔러요. 그럼 저희 남편은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그럼 콱콱 찌르면 사랑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콱콱 찌르면 자랑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전혀 지금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쿡 찌르면 자랑스럽다. 그리고 쿡 찌르면 웃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계속 아이만 보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이제는 잔소리는 그만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을 그만하라고, 근데 더 잘하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너만 보면 자랑스럽다. 안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잖아요.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 부려먹고 올 때 그를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이만 보면, 전화가 오면 아유 네 목소리 들으니까 아빠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아이가 멀어졌던 아이가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제 집에 와서 얘가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아빠한테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 줄 알고 애가 아직도 자고 있는데 아빠가 막 뺨을 만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네가 오니까 집이 그냥 든든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빠 안녕히 먼저 가세요 이랬는데,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제 남편이 내 속이 터져, 저거 언제 일어날 거야. 여러분, 터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들하고 친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예요. 아시죠? 예수님은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잘못 키워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한 번은 아빠 직장으로 아들한테 이 서류 좀 갖다 드려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여보, 알죠? 당신 아들한테 표현하세요. 무슨 소린지 알고 아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 왔어? 아이고 아빠가 피곤했는데 널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신다. 큰 소리로 사람들 듣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져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또 갖다 드릴 거 없어요? 내일까지. 그리고 아들하고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클을 타요. 그래서 아빠가 사이클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막 몇십 킬로를 막 달리고, 그 다음에 맨날 전화를 일부러 걸어서 야 자전거 그 앞에 부속을 뭘 사야 되냐, 그 뭐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 맨날 자전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요 제가 찌르지 않아도 전화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아이고 잘할 줄 믿는다, 그래 길게 봐라, 고맙다, 사랑한다, 그러고 끊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둘이 눈 뜨고 못 봐. 얼마나 아들이 아빠를 챙기고. 제가 요즘은 거꾸로 장난하느라고 자랑스럽다 그러고 끊으면 에이그 자랑스럽게 뭐가 자랑스러워 그러면 제 남편이 그래요. 왜? 나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까?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끈불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 소중하다. 왜 이런 말을 하면 되잖아요. 너는 우리의 보물이다. 이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말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자존심 상하십니까? 여러분 미안한 거 없으십니까? 어린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없으신가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안 늦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치유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꼭 말해야 아나,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몰라요. 표현해야 돼요. 쑥스러워도 표현하세요. 저번에 나이가 많았던 어떤 여기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분이 집에 가서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하셨대요. 아빠 전화 왜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기는 뭐.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 글쎄 말이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글쎄 말이다. 내가 사실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아들이 아무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몰라서 말이야.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요. 한 2시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기에? 여러분 우리 미안한 거 많아요. 하나님한테도 회개할 거 많고 우리 신앙이 가짜였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끝나고 한번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오늘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고. 사랑해.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네가 내 딸이어서 행복해. 그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애들한테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어렵고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든 자녀한테 너는 나의 보물이야. 고마워. 한번 그렇게 보내보세요.
어떤 애들은 답이 올 거예요. 네, 아빠, 네, 엄마, 고마워요. 어떤 애는 답이 안 올 거예요.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읽고 저쪽에 갈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다시 와서 읽고 저쪽에 갈 거예요. 읽으면서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엄마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자랑스럽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고맙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고요? 근데는 국 끓여 먹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이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많이 와요. 근데 답을 빨리빨리 못 하는데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가 왔어요. 그 제목이 뭔가 보니까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메일 제목.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얼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데 뭐 엄마 말에 공부를 못해서 저 지방에 조그만 대학을 가서 늘 아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배우고 나서 주말에 이제 아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뭐 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정말 안 떨어지는데 말이 억지로 처음으로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속이 오글오글하고 아들도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장로님 아시죠? 제 보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일부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3번, 4번.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새벽에 얘가 내려갔대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간담회 보니까 식탁에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고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사실은 자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상담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가장 치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가서 친구가 돼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물이다,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성공 아닙니까?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사탄 마귀는 더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 그 안의 진리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 아이들을 무장해서 세계로 세상으로 이 나라로 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나갈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조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강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아이가 받은 상처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어린 자녀, 그 마음에 우리는 다구치고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 아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노엽게 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만나고 방황하는 길에서 만나고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